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게 쉽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에 잘 맞추어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시죠? 이제 반은 받았으니까 반만 받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지만 아직까지 낮에는 좀 많이 덥고요. 또 지난 여름 보면 폭염으로 또 무더위로 참 피곤하고 좀 지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저를 기다리는 아내를 보면서 집안 공기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뭘 꼭 시킬 것 같으면은 피곤하다 이러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좀 이 방법이 먹혔는데 요즘에는 아내가 너의 피곤함을 알리지 말라고 한 주간도 여러분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참 마음 먹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피곤을 다 어깨 짊어지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곤이 풀리고 피곤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도 피곤한 인생을 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참 의지하였던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딱 선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들먹거리지 않고 밭에 나가서 일할 정도였고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러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거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실 내면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이 좀 약하고 숫자도 좀 적은 그런 소수층에 대한 속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뭐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런 큰 지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쫓겨난 막내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불신하고 그래서 왕에게 드릴 예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그것을 보고 문제 삼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이 사울의 마음에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과 집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한번 싸웠습니다.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거기에 자기의 치적을 다 기록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아도취적인 그런 피드백과 같은 그런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자아는 견실하고 진실되고 완전한 그런 자아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거기에 자존감이 확 상해가지고 그 자존감이 상하고 수치심이 일어나서 그것이 분노로 돌발해서 다윗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전리품 중에서 좀 좋은 것들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렸는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할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잘못한 거 알겠는데 대신 좀 신하들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좀 내 체면 좀 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대왕이었던 다윗은 나중에 사실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왕이 잘못했습니다, 왕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애가 강합니다. 남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정받냐 이거는 뒤로 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멋진 왕으로 있느냐 여기에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 악령이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정신착란증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는 살인적인 광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노비라는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할 때 도와주었거든요. 사울이 나중에 이 일을 알고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에 사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키우는 소와 양까지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는 마치 편집증 있는 그런 정신 인격 장애와 반사회적인 그런 인격 장애를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정도로 제법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 집착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뭐 여론조사가 없었겠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여기 온 신경을 다 쓰니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나를 좀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철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많이 있는데 한두 사람 나를 좀 이해해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정작 내가를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를 좀 미워하는 것입니까? 좋아해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분 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간혹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나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나쁜 일, 안 좋은 일 한두 가지 때문에 좋은 일들에 대한 감사를 다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은 좋은 일이 100가지인데 그리고 안 좋은 일이 한두 가지만 있는데 좋은 일 다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좋은 일 다 잊어버리고 감사 다 잊어버리고 소중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에 집착하면서 피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근데 한두 번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준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딱 한두 가지 안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로.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은 어디서 공급받으며 양식은 어디서 공급받으며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도록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조금 늦게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조금 늦게 먹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서 배불리 안 먹었냐? 배불리 먹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참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참 어떻게든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 한두 명 정도는 꼭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막 카톡에다 답을 달고 스케줄 뭐 이렇게 조정하고 주보도 책도 평소에 안 읽으면서 주보만 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마다 봐요.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졸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분들이 눈이 잘 들어와요. 원래는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간혹 가다가 참 이렇게 다른데 신경 쓰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면 제가 거기에 신경이 많이 써요. 그래서 내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는가? 내가 은혜가 안 되는가? 내 사투리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되면 말을 버벅거리거나 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러려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한두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그냥 잘해보자 나머지랑.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서 많이 오시라고 어쨌든 기도하고 했는데 또 사정이 계셔서 못 오신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근데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신 분들 앉혀놓고 못 오신 사람들 기억하면서 김 집사님 빠졌네, 김 권사님 빠졌네 이러면서 거기에 신경 쓰면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오신 분들 같이 막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거기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그 시선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힘들어서 살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 평생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신경 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이거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다가오면 여러분들 다른데 뭐 인사할 때가 많죠. 어디 뭐 선물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막 하는데 물론 뭐 하셔야 될 때는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니 명절에 가장 같이 크게 기뻐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선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 상사도 챙기고 또 이웃도 챙기고 인사할 거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때로는 못할 때는 나를 외면해버리는 그 세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쉴 만한 물가가 되고 그곳에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좀 무시당하는 막내였고 아버지도 그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잠심부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는 기름까지 부었는데 여전히 잠심부름하고 뭐 목동만 시키고 심부름만 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미움을 받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보다도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찾아와서 그에게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안기다 주었는데 나라가 골리앗 때문에 온 나라가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는데 어려운 험지에 전쟁에 정말 어려운 전쟁터에 다윗을 보낼 때마다 거기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직한 신하였던 이 다윗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 악령이 들은 사울을 위해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수금을 타고 목이 터지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창을 자기를 향해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말도 없이 두 번이나.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사울을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반격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이 있었지만 자기를 정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참 때로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보다 착한 사람들 보면요 야 겉으로는 야 정말 친절하네 착하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성격이 좋냐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참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계기가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 말을,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하여 노하여 다윗을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미움의 눈초리로 그를 주목하여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이 사울을 환영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보고는 마음이 그냥 팍 상해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직접 나서서, 최고의 권력자가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격려하고 응원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오늘 18장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다음 왕위에 오를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신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저 시골에서 왔던 이 조그마한 이 목동,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옷과 칼과 창,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속도 없이 자기 모든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를 살 정도로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움과 정오 가운데서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응원해 주도록,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8장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실은 미갈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막 연애하가 눈이 맞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억지로 등 떠밀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런 딸입니다. 근데 그 딸도 이 결혼의 목적을 잊어버릴 만큼 다윗을 사랑하였다. 사울이 마음이 더 베베 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자기 편이 되어줄 아들과 딸이 자기 편은커녕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다윗을 사랑하고 편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려는 그것을 보고 사울이 더더욱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다윗을 사랑한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미워한 사람 누굽니까? 딱 한 사람. 그러나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봐야 될까요? 다윗이 사울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뭘 쳐다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쳐다보시겠습니까? 행복한 일이죠. 부정적인 일이 있고 여러분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일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안 된다고 비판하고 못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한번 잘해보자 하는 사람을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누구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그냥 집에 갈랍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당연히 할 수 있다, 잘해보자 하는 사람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잘한다고 해보자고 하는 사람하고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친구 많이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 용기 잃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를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응원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응원한 사람이 많았지만 사울의 미움과 정오는 그만큼 더욱더 증폭되어졌습니다. 오늘 29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계속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400명이 따라왔습니다. 400명이. 광야에 가는데, 광야에. 여러분들 평소에는요, 막 잘하고 뭐 칭찬해주고 같이 있을게, 어떤 상황에 내가 너 따라갈게 해놓고 정작 어려움 당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냥 이리저리 피해가고 도망가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400명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그 광야길이 단순히 메마른 고독스럽고 외롭지만 않고 오히려 쉴만한 물가와 같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에서 무슨 잔이 넘치겠습니까? 이렇게 오해받고 이유 없이 미움받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 다윗이 뭐 잔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기를 미워하고 정하는 사울 생각하면 잔이 넘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를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헤아리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쳐다보고 신경 쓰느라 힘들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 고통받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사람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응원해줄 사람같이 보입니까? 응원해줄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피곤한 것은 관계가 피곤합니다. 관계가. 사람들로 인해 지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낙심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분들이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확하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그 거짓된 말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쉴만한 물가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성급 호텔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동강교회가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우리가 인생을 떠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행을 나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또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과 또 우리 후배들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